시편 10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히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곳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언제나 찬양,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그 구약 39권이잖아요. 구약의 39권을 보면서 뭘 생각해 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들을 믿으라는 건 아니고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개혁자들이 개혁에 성공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성령으로 개혁에 성공을 한 거지 오직 사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이제 개혁, 전 세계 있는 모든 개혁교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고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시간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내용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 실제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의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 계보는 이게 예수님의 그 계보는 역사적으로 어떤 생각의 어떤 상상의 산물이 아니고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게 악을 다 제거해 버리면은 거기가 천국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고 얼마든지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찬양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나라가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를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했건만 사울왕, 나중에 사울왕이 그 다윗 왕의 다윗의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어른이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그 사울 왕이 나중에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 그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 장인어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돼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질 않고, 물론 사울왕은 죽이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사실에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여러분들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런 데 서 있질 않고 옳은 데 서 있는 겁니다. 그 다윗 왕은 항상 우상과의 전쟁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하고 싸워가지고 그 골리앗이 덤비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목사님 종교 전쟁입니까? 맞아요. 종교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상과의 전쟁이죠. 우상과의 전쟁. 엘리야의 하나님도 뭐예요? 엘리야 우상.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전쟁으로 그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우상과의 전쟁에서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겁니다. 이것을 애매모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우상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 쪽에 얼마든지 찬양을 부르면서 쓰시길 바랍니다. 옳은 일이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릇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게 되면 이 부조화적인 그런 세계관이 조화로운 세계관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악한 영의 세력이 있거든요.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라는 분이 있어요. 보면 모든 것을 우리가 모든 게 다 귀신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단소리 표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의 졸개되는 그런 나중에 타락한 천사죠. 그게 귀신들이 되는 겁니다. 그 귀신들이 있거든요. 귀신들이 온갖 안 좋은, 귀신이 좋은 일하면 귀신이 아니죠. 귀신들하고 이 마귀의 지배를 받은, 지시를 받은 귀신들이 온갖 안 좋은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다윗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장군하고 싸워서 내가 질 수가 있냐는 얘기해 보면은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래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마음 찾게 해주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야.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모함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까? 바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양제영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러니까 세상은 죄의 법, 사망의 법에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거야.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뭐냐면 죄 문제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죄 문제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다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 온전히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고 메시아로 믿어지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있죠. 근데 너무 감사해서 그냥 이 안에 감사가 넘쳐가지고 폭발적으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찬양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샀다고 하는 사신 하나님이라 사신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우리를 핏값으로 샀다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마귀가 얼마든지 건들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다 우리를 죄의 모든 값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 건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미리 다 갚아버렸어요. 그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너무 좋은 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고 우리가 복음 아래에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벌써 그 사실로 하나님께서 다 그런 사실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우리 자존심이 막 꺾여지고 그렇죠. 어떨 때는요. 왜냐면은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닌 돌아온 탕자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이에요. 비유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돌아온 탕자를 우리가 보면서 탕자가 주인공이 아닌 건 다 알잖아요. 거기서 주인공은 아버지야.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막 비유 마치고 막 하나님 나 이렇게 댄스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노래방 가서 노래했는데 99점이 나왔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찬양을 잘 부르니까 뭐 아버지 나 찬양 잘했죠? 아버지 기뻐하세요?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들이 뭐 다 탕진했잖아요. 물질 갖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할 말이 없는 거야.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완전히 망해져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버지는 그 망하고 뭐 돈 탕지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잘하면 좋죠. 그런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병 걸려서 오고 어떤 사람은 낙심된 그런 가운데서 오고 어떤 상이 어떤지 간에 그거를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은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에 따라서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에 모든 안 좋은 그런 것들도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에 대한 정의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안녕한 상태, 또 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 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부조화가 조화로 되는 다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오죽하면 제가 그런 설교를 왜 자꾸 합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캄보디아의 폴포츠라는 사람은 공산주의 이념을 배워가지고 다 평등하게 다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좋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캄보디아 200만 명이나 죽여버렸어요. 200만 명. 200만 명이나 죽여버리고 죽이는데도 나중에는 얼굴이 좀 허옇다고 죽이고 안경 꼈다고 죽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사람 많이 죽이고 그랬더니 내 얼굴을 보라 말이야. 내가 사람 죽이게 생겼냐 말이야. 이 세계관이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을 물려줄 때 이 신앙의 유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사실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좀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선택해 주세요. 나를 전문의 선교사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해 주시고 악한 그런 괴계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참 귀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왕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같은 데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에 보통 사랑하면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입니다. 하다못해 이런 벽에다가 이 페인트 이렇게 이제 뿌릴 때 보면 여기 상처를 입히질 않으면 페인트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상처를 입히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나 할아버지 특히 할머니들 보면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걸 보면은 자녀들을 이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없어요. 자녀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어디에서 자녀가 무슨 시험 봐서 떨어졌나 봐요.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그건 엄마 아니고. 사랑으로 돌봐야지 돼요. 그건 아니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 어린 아이들을 강제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그 훈계 목적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법에서 강제하는 것이 뭐 깊은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맞아서 죽는 애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하는 사랑은 어느 단계를 벗는 품격이 높은, 우리 일반적인 생각하는 그런 것과 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찬양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 몇 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